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는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요. 그리고 또 근데 그에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누구라고 합니까? 친족들, 친지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붙들러 잡으러 왔다 해요. 이는 그가 뭐했다? 미쳤다. 자가 미쳤구나. 잡으러 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온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그분들은 뭐라고 했냐? 그가 뭐가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한 귀신의 대장을 의미할 때 귀신의 대장, 사단의 우두머리를 이제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보고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제가 미쳤다. 이런 평가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미친 건 맞습니다. 누구한테 미쳤습니까? 하나님한테 미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은 열정이 나옵니다. 열정이 나온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열정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광신자는 아니에요. 광신자는 아닌데 하나님께 미친 사람, 영원 구원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경우에 일상을 다 내려놓게 하거든. 그 열정이 몫으로 살았던 그 일상의 삶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들 부양하고 어머니를 노모를 이제 모셔야 되는 이 모든 일상의 삶들을 다 내려놓게 하거든. 그래서 네가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 때문에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분들은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지식적인 한계나 또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바알세불이 집혔다. 악의적으로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다 보면 때로는 기울어진 운동자와 같은 여정을 지나갑니다. 기울어진 운동자.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줄당기기 해봤습니까? 운동이 끝나고 마지막 코스 줄당기기 하는데 운동장이 약간씩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태가 나지 않는데 줄당기기 해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붙어가지고 이쪽에서 영차 당기는데 이상해. 저쪽 편에만 내려가면
여지없이 지는 거예요. 전략을 잘 짜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자와 같은 그런 여정을 지나갑니다. 근데요,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시대에도 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늘 기울어진 운동자와 같은 그런 여정들을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데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약한 나로 뭐하게요? 강하게. 사도 바울은 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선교 여정을 지나갔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어디나 환대받고 막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나 반대자가 있고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여정을 지나가고, 심지어 자기 육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갔더니 이거라도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친해지고,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여정을 지나가는 종들에게는 뭐가 나타내?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영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 데는 교인이 많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적어도 자기 집 애라도 제자가 길러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대한민국 천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것마저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쭉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평과 문제들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의 왕을 내쫓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사람이 먼저 무엇을 결박하지 않고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뭐하리라? 강탈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강한 자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가 있는데 우리 영혼의 집에 강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강한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기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 힌트를 툭 주고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송교도소나 여기 이제 내남교도소를 가서 저는 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도소 사역을 해보니까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늘 도둑질하는 죄로 들어오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은 늘 사기치는 그 죄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죄의 속성이 좀 그렇습니다. 이건 낮에 얘기할게요. 죄의 속성이 좀 그래요. 죄의 속성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러 가지 죄를 종합적으로 막 이거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리고 같은 죄가 반복되는데 그 같은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영.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귀신에 대해서 이초승 목사나 김기동 목사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은 죽은 사람이, 특별히 자연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인도 가면 귀신은 딴 귀신입니까? 인도 가면 동물이 귀신으로 나오고 이집트를 가면 동물들이 귀신으로 등장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악한 귀신에게 속아sob니다. 네 시어머니다 이러니까 귀신 쫓아내다가 갑자기 멈칫하고 동정하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고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뭐냐? 바로 우리의 성품의 연약한 부분들을 죄성을 가지고 영을 붙이면 딱 맞아요. 음란한 사람은 무슨 영이 집혔고 음란의 영이 집혔고 사기치는 사람은 무슨 영이 집히고 사기치는 영이 그래 들어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성과 이 악한 영의 이름 짓기는 똑같이 같이 가요. 나의 죄성과 그 영의 이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사람 속에다가 집을 짓거든. 사람 속에다가. 근데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려면 두 가지 하면 돼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 할렐루야. 나의 죄성에 대한 정직한 고백. 이건 복음주의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는 너 그 죄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워질 때 그 죄성을 잡고 있는 나와 쌍이 되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 음란의 죄에서 자백하면 음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데 그때 음란의 영을 쫓겨나가버려요. 예수 안에 거듭날 때,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할렐루야. 또는 축기,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역자가 붙어서 그 영을 쫓아내줄 때 음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결해지는 것과 영이 쫓겨나가는 것은 같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겸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사역하고 순복음 교단은 주로 영을 쫓아내려고 하고 복음주의 교회는 너 그거 회개해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는 함께 가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피와 불과 물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피는 예수의 피, 십자가를 말하고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고 물은요 성령의 생수를 말해요. 피와 불과 물은 하나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정결해지고서 내 죄에 대해 자유로워지면 나를 잡고 있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집니다. 강한 자가. 자, 죄를 짓는데 이런 죄 저런 죄만 잡스럽게 많이 짓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로 짓는 죄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회개하면 내 속에서 내 옛사람에 대한 정죄작업이 끝나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서고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이걸 쫓아내면 쫓겨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자유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자유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예수님 앞에 결박되어지고 쫓겨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같은 사안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던가요? 대부분 그래요. 같은 사안들이. 우리 애는 중학교 때 노스페이스 옷을 사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 월급이 너무 적게 주는 교회에 부임이 있어서 생활이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스페이스 옷을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는 오렌지 팩토리 가서 짝퉁을 사줬습니다. 짝퉁을 사줬는데 그 옷을 옷장에 걸어놓고 입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교복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학교를 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얼마나 버티냐 보자. 2주간인가 3주간을 지냈습니다.
계속 그래요.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카드 그거 사주자. 그래서 그리고는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서 샀습니다. 30만 원인가 그래요. 넘납니다. 와, 눈이 노래졌어요. 지금은 30만 원이 제게는 막 그렇게 많은 큰 돈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거 결제를 해주고 사줬는데 그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놈이 대학을 가는데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원대 국어교육과를 가서 선생님 하겠다고 그리 가더니,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는요, 알바에서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는 계속 옷을 사는 거예요. 예, 구룡포에서 이사하면서 얼반 버리고요. 아니, 한방 전체를 옷을 그냥 사가지고는, 그건 이제 자취방에다 다 놔둘 수가 없으니까 박스떼기로 택배로 밑에 내려놓으면은, 구룡포 포항으로 택배로 보내놓으면 그건 이제 애 옷인데 버릴 수가 없어서 쫙 걸어놓는데 그냥 하도 그 많아가지고요, 천장에다가 그 세탁소에서 이렇게 옷 걸어놓은 것처럼 바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가 옷을 막 그래 걸어놨습니다. 그거 그렇게 정리하겠는데, 걔가 남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절만은 돈을 험한 데 쓴대, 또는 비싼 옷을 사면은 사치한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중학교 때 추워서 그러는데 그 아빠가 옷 한 번 안 사준 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옷 사는 겁니다. 사실은 사치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상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상처가. 예.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라고요. 어린 시절에 안 채워진 거 있으면 자꾸만 자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처 속에서 2차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옷을 산다든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사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라가면서 계속 엉뚱한 사랑에다가 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남자 보는 눈도 없으니 이상한 남자 만나서 고생을 하기도, 이상한 여자 만나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마음 줬다가 상처받고 또 마음 줬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되느냐, 이상하게도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죄와 상처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결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만지시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여정 안에서 강한 자가 잡혀야 됩니다. 뭐가 잡혀야 된다고요? 강한 자. 내 인생에 뚝심같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네. 그거 회개하고 뭐 했는데 잘 빠지지 않는 그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다른 한 명을 말하면 한달 합시다. 한 놈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난 주유소서 그 사건의 영화 보면 난 한 놈만 패!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짠챙이가 싸울 거 없어요. 한 놈만 잡으면 되고요. 그 잡는 방법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나의 그 강한, 내 인생의 가장 강한 죄성 하나 그거 꺾이면서 그 강한 자도 함께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강한 자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꺾여지고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잡히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강한 자가 역사해요. 강한 자가 역사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도 강한 자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보세요. 항상 저 교회는 반복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 저 사람은 10년 주기로 그냥 가정이 파탄나. 무슨 하면서요. 이 사람 만났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자기 안에 강한 자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해 반복합니다. 자녀 세대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강한 자, 우리의 기질 안에서 강한 자,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끊어지고 새로워져서 남은 인생 복으로 살고 우리 후대가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정결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질과 성향 안에 강한 자가 잡혀지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